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순교에 관련된 그런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기독교의 신학적인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 앞에서 설교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도 감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보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훌륭한 신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큰 지혜가 되고 그것은 유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신앙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대선배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여기 정말 훌륭한 신앙의 스승이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지키면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다 해봐서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신앙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길러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제자들을 돌봤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그냥 던지듯이 그냥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냥 던지든지 그냥 외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목표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그가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그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이제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감옥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참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제물 위에다 이렇게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관제입니다. 완전히 부어서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관제처럼 이제 다 내 일생이 다 부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다 부어져서 없어지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별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깊이 경험했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철학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만큼 고귀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입장에서 이보다 더 고귀한 경험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날의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이 무리들은 전에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사도행전 49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에 이제 이 피고로서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기다렸던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그가 발견한 영생, 그가 발견한 천국, 그가 만난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날 그 궁정에 가득 찬 그 군중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바울의 설교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말씀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고 들었습니다. 네로 황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날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저 둘이 뭐냐, 그냥 길가에 피다가 없어지는 그런 풀이나 또는 돌멩이처럼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얻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권이고 그것이고 또 그것이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그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아무것도 막힘없이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은 두려움 없이 그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천사의 모습을 여기 보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 확신이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하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네로에 대한 이 에어누신의 말씀이 나오죠. 네로는 이때 들은 진리를 일찍이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자신의 생애의 중한 죄악이 그에게 그처럼 나타난 때는 전에 결코 없었다. 여러분, 네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3살이나 34살일 겁니다. 그때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심판을 할 때는 그가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네로는 반역군에게 쫓기게 되었고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시골에서 쓸쓸하게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수백만을 지배했던 그 황제 네로가 시골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혼자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고, 그리고 이 자기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아니면 멸망인 것입니다. 영생이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은 성경 말씀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때에 앞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463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비열한 왕의 비열한 시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계심자들을 얻었다. 이들은 은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로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날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그들의 신앙을 나타낼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자기들이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고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날 바울의 설교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의문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직분입니다. 글자, 법조문 같은 거죠.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씀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소 청사진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 돌비와 성소의 청사진을 가지고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은 광채가 빛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에 정말 공포가 질릴 만큼 그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그 빛이 났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실을 본인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고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는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고귀한 거룩한 모습을 보면 우리 속에 빛이 나고 그 빛이 우리 얼굴에 광채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에 내가 단순히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사람 속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고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영의 직분이 더욱더 빛이 나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저 진실하고도 확실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속 보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말은 오늘 경험한 영광이 기초가 되어서 내일은 더 충만한 영광을 보고 그 다음 날은 더 충만한 영광을 보고 점점 더 충만한 영광으로 변해 가는데, 그와 같은 과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투쟁해야 하고 사탄의 세력과 투쟁해야 합니다. 유혹과 투쟁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쟁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되겠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불신을 이기고 영혼들이 갖고 있는 편견도 이기고 그들의 모습을 부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네로 황제 앞에서 설교했던 것이 바로 그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 된 나는 죽고 이제는 나타나지 않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그들의 고집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정신을 더 많이 충만하게 입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와 같은 경험, 바로 그 경험을 매일매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쫓아갔다 그 말은 질려갔다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제의 신앙, 똑같은 신앙이 오늘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필요되는 더 많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빛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을 잘했는데 지금은 못했다,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더 많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더 많이 채워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속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그것의 효과를 경험한다. 그 말씀은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이게 속죄를 경험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뜻을 완전히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같은 결심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만이 나를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의 죄의 습관이나 죄의 속성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없애버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같은 경험,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베풀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